오늘 함께 보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5장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40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밀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며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베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이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패망을 부르는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다니엘서의 5장은 4장까지 바벨론의 왕으로 언급되었던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름이 벨사살로 바뀌는 것을 봅니다. 왕권이 후대로 넘어간 것이죠. 그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서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는 그를 부친 느부갓네살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세상에서 아버지라는 말은 선조라는 의미로도 쓰였기 때문에 꼭 틀린 표현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라도 부친이라는 표현을 당시는 관용적으로 썼다는 것이죠. 이렇게 왕위를 물려받아 그렇게 그 왕위에 오른 벨사살은 자기의 권세와 힘을 과시하기 위해 오늘 말씀을 보니 잔치를 연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얼마 전에 함께 묵상했던 에스더서의 내용과 같이 관리들의 충성을 약속받고 내 권세가, 내 힘이 이처럼 대단하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이벤트였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잔치라는 것이죠.
그런데 벨사살 왕은 이 잔치를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실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함께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아멘. 왕위에 오른 벨사살이 귀족 1000명을 위해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모여든 귀족들 앞에서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정도 연회를 벌여본 적이 없으니 얼마나 이 모습이 대단할까 잘 짐작이 가지 않지만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술을 마신다는 것은 그만큼 내 힘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자랑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렇게 많이 모아놓고 이렇게 비싼 음식과 술들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권력을 보여주려는 것이죠. 이런 자랑의 분위기와 흥을 고취하기 위해서 벨사살은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그릇들을 술을 먹기 위한 도구로 가져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잔치하는 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성부들, 거룩한 그릇들을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4절 말씀은 그렇게 술을 먹으면서 한 일이 우상들을 찬양한 일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그 술을 마시면서 기뻐하고 노래하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죠. 모욕한 것입니다. 내 앞에서 반항했던 신이었지만 결국 패배해서 이렇게 전리품이 되었다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분노를 느끼겠지만 전쟁에서 승리하여 전리품으로 성전의 그릇을 가져온 이들은 이렇게 하는 것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을 거예요. 내가 이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그렇게 힘이 있는 신이었다면 지지 말았어야지 하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에요. 게다가 다니엘서 1장에서는 그 그릇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넘겨준 주체가 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해서 그것을 멋대로 자기 뜻대로 남용하고 오용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탈취하여 자기 손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악한 욕심과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죄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경고하시게 될 거예요. 이는 단지 구약 성전의 그릇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예배를 위한 도구들도 어떻습니까?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드려야 할 악기들과 또 예배당에서의 이런 가구들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들과 이런 것들도 사람의 기분과 즐거움과 흥을 돋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우리의 삶과 인생을 가지고 그것을 나의 감정과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역시 죄가 된다는 것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들의 죄를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드러내고 꾸짖으십니까? 함께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한창 술자리에 흥이 오르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들을 가지고 거나하게 술을 마시면서 취해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가득했던 그 잔치의 자리에 사람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벽에다 글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이것을 본 벨사살의 얼굴빛이 변했다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글자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던 왕이 얼굴이 변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직감적으로 안 것이죠. 무엇을 안 것입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옳지 않구나 한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 왕의 마음을 느부갓네살과 같이 두려움으로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뭔지 알지 못해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옳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알고 두려움에 빠졌어요. 즐겁던 자리가 삽시간에 두려움의 자리로 변한 것은 그들이 본 것을 정확히 알지는 못해도 그들이 즐기던 일과 배 탔던 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했다 하는 것을 그들이 본능적으로 직감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네가 하고 있는 짓이 죄 짓는 것이야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느부갓네살 때와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술객들과 점쟁이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거 해석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일이 내 앞에 벌어졌는데 너희가 와서 이것을 해석하라고 그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 자주색 옷과 금목걸이를 주고 나라의 세 번째로 높은 통치의 자리를 주겠다고 해요. 그만큼 급한 것입니다. 그만큼 두려운 것이에요. 이것을 빨리 알아야겠다는 염려가 그의 마음 가운데 엄습한 것이죠. 또한 문제만 생기면 술사나 점쟁이들을 찾는 바벨론의 왕들이 보여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나라의 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만 생기면 그렇게 사람들을 찾아서 나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답을 달라고 하는 그의 모습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의지할 대상을 찾아야 하는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가 겉으로 볼 때 화려해도 왕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겉으로 화려한 잔치를 열고 성전에서 약탈한 그릇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그들이 대단한 줄로 여기는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불러 모은 지혜자들이 왕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벨사살 왕의 얼굴이 그 얼굴빛이 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부르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것이죠. 아마 하얗게 질리지 않았을까요? 이런 왕의 모습을 보게 된 왕비가 지난 왕의 때 비슷한 일을 해결했던 이름을 기억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여기서 왕비라고 불리는 인물은 벨사살의 아내라기보다는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의 아내였던 그런 왕비로 우리가 기억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이름이 오늘 본문에 보니 다니엘입니다. 비록 바벨론식 이름인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이 다니엘의 계명된 이름이었지만 그 왕비는 다니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히브리식 이름인 다니엘까지 기억하고 부른 것이 참 놀랍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이 그 이전에 보였던 꿈의 해석이 큰 인상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다니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이에 벨사살이 들은 충고에 오늘 본문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함께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이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아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소리까지 질렀던 왕이 다니엘을 불러놓고 어떻게 합니까? 여유가 있는 척합니다. 조금 전까지는 눈앞에서 벌어진 일에 혼비백산하고 얼굴빛이 창백하였던 그가 필요를 요구할 때는 왕으로서의 체면을 내세우는 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죠.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 관한 설명을 왕비에게 이미 들었음에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포로 중에 사로잡혀온 그 사람 중에 하나냐라고 물어요. 일부러 멸시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너는 그래봐야 지혜가 많아봐야 포로 중에 하나일 뿐이야 라고 평가절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그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틀렸어요. 신들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들의 지혜가 있다라고 나는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죠. 과거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비천해졌던 심판을 겪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서 알았지만 이 벨사살은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잊혀진 과거가 돼버린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다니엘에게 해석을 요구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권세를 주겠다, 돈을 주겠다, 명예를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내일 본문에서도 다루겠지만 다니엘은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주신다 그래도 그건 남에게나 주십시오. 저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거절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됨을 알았기에 그 해석은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속 벨사살의 모습이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며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문제 해결의 도구로만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이 문제가 있을 때, 괴로움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만 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야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과 가정과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감정과 기분과 즐거움과 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부르짖지만 정작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도 못하고 무지한 것은 아닌지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보며 회개하는 시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을 높이는 지혜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